할렐루야. 오늘 또 에덴교회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할 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찬양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에 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많은 다짐을 벌써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신앙으로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러 욕망의 삶을 살던 지난날 시간을 회개합니다. 진리로
따르며 하면서 세상에 주는 유혹에 타협하여 진리를 외면하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입술과 혀로 거짓 언어로 씻어 주시고 손과 발의 죄악한 행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게 하옵시고 들의 꽃보다 풀보다 귀하단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를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하게 하옵소서. 에덴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혹은 질병으로나 고통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손잡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옵고 누구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에덴 교회 2026년 한 해를 선장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중심 올해 표처럼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부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새해 복음의 빛의 열매를 살아가게 하시며 성도들이 기도를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성령의 새심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영생에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 permit이 빨리 나와 공사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청소년 영적 교육 훈련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역 박람회 성도님들 손길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한 이들의 마음이 낙심이 아닌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리더십에게 진리와 분별을 더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인척신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셔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새로운 결단과 도전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각자 삶의 진리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변함없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또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광고 나누기 전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 강태영, 우리 노수민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그 재직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두 나와서 같이 말씀 듣기 원하는데 강사는 김항한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에 우리 재직들 다 나오셔서 이번 주 수요 예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내역 서원하시는 분들 또 안내 데스크에 또 사인업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역 박람회 우리 지난주부터 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하기 원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다 써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넣었는데요. 혹시 못하신 분들 또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이것 때문에 또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분이 한두 분 있었습니다. 한두 번. 대부분 이제 열심히 하시고 또 소수의 몇 분들은 관심도 없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몇 분들은 또 그걸 또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하시기 바라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 1, 2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청하신 숫자들인데요. 또 비어 있는 곳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좀 이렇게 나누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또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전도상 시상이 있습니다. 이제 1월 달 마지막 주인데요. 2025년도 또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 또 새롭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또 피셔 그 어부들이 되어서 나가실 텐데요. 우리 전도 2025년 전도상에는 우리 이선희 권사님, 강윤주 집사님, 우리 영인영 성도님 이렇게 있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시상을 못했는데 우리 혜영 클락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이 중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 일부가 우리 왜 이럽니까? 일부에 전도상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다 2부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도 우리 분발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또 이것 때문에 또 너무 그렇게 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책임감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덴 훌라 교실 다음 주 2월 첫 주부터 부활주의를 위한 또 훌라 연습이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는데요. 우리 또 음악부장님이신 우리 최사일 사님에게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차수용, 최연숙, 우리 도연이 예리 가정이 또 직장이 옮겨져서 그렇게 시애틀로 또 이사도 가게 되어집니다. 또 이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 또 8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시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같이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무엇이 방주의 중심을 잡았나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또 뒷사람 앞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같이 인사하겠어요. 자,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인사 저기 뒤 앞도 좀 쳐다보면서 자, 중심이 없으면 멀미합니다. 자, 중심이 없으면 자, 멀미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자주 보면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 칸트라는 철학자 있었죠. 하나님 존재 증명 이론을 그가 시도했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칸트 이후로는 신 존재 증명을 거의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이 칸트라는 분이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하루는 자기 집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비가 어느 가문 해에 5개의 알을 낳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2개의 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알 2개가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요. 칸트가 생각할 때에 이게 뭐지?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그 해가 가물어서 5마리를 다 키울 수가 없어서 5마리를 다 죽이느니 2마리를 먼저 알에서 태어나기 전에 없게 하고 3마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칸트가 자기가 생각했지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제비가 언제 이걸 알게 되었나? 제비가 수학을 배웠나? 제비가 철학을 배웠나? 이때부터 칸트는 자기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 근데 이 칸트와는 정반대의 철학사죠. 생각을 가졌던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조차도 귀납적 인식의 한계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거위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줍니다. 그때 거위는 아유 주인이 최근 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나를 무척 사랑하나 보다.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게 들었겠죠. 그런데 얼마 안 지나 가지고 성탄절 밥상에 그 거위가 요리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결국 인간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스스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1960년대 한국 시골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의사들이 가끔 시골 의사님들께서 왕진을 나오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부인이 깜깜한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밤중에 남편이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가 먼저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닫더니 조금 후에 문을 빼꼼히 열고 하는 말이 그 남편에게 단단한 칼 좀 빨리 달라고. 잠시 후엔 또 문을 열더니 망치 좀 빨리 달라고. 좀 이따 또 문을 열더니 이번에 쇠톱을 좀 있냐고 빨리 좀 달라고. 남편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겁에 질렸습니다. 아유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지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유 지금 내 왕진 가방이 안 열려가지고 그 가방을 여는 데 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인식 체계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안 보이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접촉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심령 속에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읽은 창세기 7장의 이야기는 7장만 딱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6장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제 결단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이때 노아가 이제 560세 되는 나이인데 120년간 8명의 식구가 온 가족의 힘을 합해서 이제 방주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렇죠? 그 짐승들을 또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반대 창세기 7장 4절 5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죠? 이게 7 days from now.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홍수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에 7일 전에 통보하신 거. 7일 전에. 갑자기 내일 이거 아닙니다. 7일 전에. 7일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그 기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9절 10절에도요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 또 나오네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7일 7 days를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심판전 최종 통보가 7일 전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여튼 7일마다 드려요. 7일마다 강조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이 예배가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은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7일 동안 드리는 이 예배 이거는 여러분 정말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를 정말 목숨만큼 소중하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하죠. 이것조차 무너지면 난 진짜 다 무너질 수도 있다. 마지막 경고의 시간을 여러분 7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올려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건강 검진 하듯이 예배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됩니다. 골든 타임이란 말이 있잖아요. 심장마비는 4분이 골든 타임이고 중증 외상 환자니까 큰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부상당하신 분들은 1시간 이내가 골든 타임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은 3시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증상이 발생했을 때 뇌졸중이나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 그 투여 받아야 괜찮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고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막 외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 외상을 입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뇌졸중에 걸릴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골든 타임이 바로 이 7일이구나. 7일. 그런데 7일이 뭡니까?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 성수. 5대 5가지 꼭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주일 성수. 그러니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특히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뒷부분은요. 홍수 이후에 또 시간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40일간 비가 내리고 지하수가 막 터졌습니다. 온 지구가 이제 물덩이가 됐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요. 물고기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요. 자, 여기 4가지가 나오는데 40일간 밤낮으로 오던 비가 그런데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멈췄지만 150일 동안은 창일하게 딱 이렇게 뒤덮고 있었고요. 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터키 어느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창세기 8장 4절에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났을 때요. 예, 그게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그리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예,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까마귀는. 여러분, 지난주에 세상에 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가 혹시는 있지 않을까. 또 그분들한테 까마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은 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지금 먹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썩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보니까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창세기 8장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이번엔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이제 처음에는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참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갔더니 이게 뭐 발붙일 곳이 없구나, 또 예배드리러 가야지. 7일마다 오는 거예요. 7일이 너무 짧으면 수요일도 오면 3일마다 오는 거고, 그것도 나는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다, 발붙이기 어렵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복되는 건데, 자, 창세기 8장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또 7일을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7일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적어도 앨리스트 7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 지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둘기가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7일, 그리고 또 7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뭐 매일매일 그냥 빨리빨리 비둘기를 내보냈을 텐데, 하여튼 노아는 7일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항상 7일을 지켰어요. 7일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삶의 패턴이 7일 있어요. 삶의 패턴이 7일. 노아는 배 안에 있을 동안에도요 7일 간격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그게 바로 예배, 제사, 그죠? 7일마다. 여러분들, 7일 간격으로 노아는 계속해서 그 방주 안에서도, 바깥에 홍수가 일어났지만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방주 안에 온 가족이 특별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도 없었을 텐데 그저 동물 밥이나 주고 청소하고 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7일 단위로 돌아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방주 안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방주의 중심을 무엇이 잡았느냐? 바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방주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371일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이 바로 7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원의 사이클도 이게 바로 마찬가지더라.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연료를 공급받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 7일입니다. 앨리스트 7days예요. 이게 바로 골든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여러분들 우리 주일 예배 빠지면은 회복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꼭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그래서 2주 이상 빠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근데 요즘엔 뭐 하와이는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인들 사이에서 거북이 교인이라는 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막 교양생활처럼 하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취미생활이니까 신앙생활도 어차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시간 나면 가고,
바쁘면 안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말은 왜 이 털을 크리스찬이라고 했냐면은 거북이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첫째로 거북이는 오랜 기간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과 물을 전폐했을 경우에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몸집이 작은 새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 그렇게 살 수가 있고요. 강아지는 한 20일 정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준 대사율이 제일 낮은 동물 중에 하나인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고도 500일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이처럼 거의 먹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을 일컬어서 뭐 털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또 한 가지 둘째는 이 거북이의 강력한 목의 힘이에요. 거북이의 목의 힘은 워낙 강해가지고 그 목을 등껍질 사이에 싹 집어넣으면은 그 어떤 장사도 그걸 꺼낼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다가 불을 살짝 이렇게 피워놓으면은 좀만 따뜻하게 해주면은 또 금방 목을 쭉 이렇게 뽑아낸답니다. 거북이 사진 한번 보여주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렇게 목을 쭉 빼낸대요. 거북이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설명하더라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복음과 헌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일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저 거북이의 목을 빼는 모습이 아닌가. 설교 중에도 예화나 농담이나 이런 얘기하면 목이 쭉 나오지만 갑자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목이 쑥 들어가거나 그렇게 후여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는 거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거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사이클 최소 단위 7일이고요.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1월 이 첫째 달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키고 또 이끌어 가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과 리듬 패턴에 꼭 있어야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다. 또 예배 중에서도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여러분들 주일 예배 나오시니까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번 2026년도는 한번 지켜보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서운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말이 기다려라는 말이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 요한 웨슬레가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았는지 궁금해가지고 걱정되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하루는 그 자기 아버지가 웨슬레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랬대잖아요. 너는 어떻게 매일 그렇게 새롭게 설교를 하냐? 난 매주일 기다려진다. 근데 요한 웨슬레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똑같은 얘기 늘 비슷하게 항상 같은 설교를 했는데 아버지가 내 설교를 새롭다고 하니 그것도 또 매일 다음에 무슨 얘기 할지 기다려진다고 하니 요 얘기 듣고 요한 웨슬레의 마음에 안개가 싹 갇히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진짜 구원받은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천국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 그와 같으면은 그렇죠? 그냥 맨날 그 말이 그냥 그와 같고 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자다 일어나도 또 그 얘기고 뭐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비슷할 것이다 생각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늘 새롭게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것은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죠? 아침에도 갈비를 주는데 엄마가 점심에도 갈비를 주고 저녁에도 갈비를 주고 내일도 갈비를 주고 일주일 내내 준다면 그게 기다려지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근데 매일 새롭게 준다면은 오늘은 무엇을 주실까? 다음엔 또 무엇을 주실까? 기다려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새롭다는 겁니다. 기다려진다는 것은 창세기 8장 10절 말씀에 또 7일을 기다려 나오잖아요. 창세기 8장 12절 말씀에 또 7일을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면서 7일마다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7일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1930년대에 미국에서는요 대형 슈퍼마켓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1930년대부터. 오래전 여기 이민 오신 분들도 193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처음 놀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큰 식품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식품점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사가고 또 채워질까? 처음에 이는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고요. 드라이 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가게가 원래는 시작되었대요. 그러니까 잘 이제 상하지 않는 것들이었겠죠 처음에는.
유통기한이 긴 거.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제 또 신선한 그런 식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금치, 토마토, 육류, 계란, 우유 등이 들어오면서 저 드라이구스라고 하는 그 식품점이 저것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부르는 슈퍼마켓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슈퍼마켓은요, 그냥 슈퍼마켓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농업이 발전하면서 저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토마토가 처음에는 한 나무에 10개밖에 안 열렸는데 농업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 나무에 100개가 열리는 거예요. 100개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 대형 마켓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슈퍼마켓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냉전 체제 속에서 있을 때에 이제 미국의 이런 것들을 막 부러워하면서 그 당시 뭐 소련이라겠죠. 거기도 부러워하고 동부 유럽 쪽에 사람들도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이걸 보고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 나라에도 슈퍼마켓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미국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농업 발전이 기반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건물만 크게 져놓고 저렇게 쉘프만 많이 만들어놔도 이게 뭐 농업이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텅텅 비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망했고 결국 저것 때문에 유고 정권도 저렇게 나라가 막 갈라지면서 그냥 거의 망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냥 겉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영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딱 기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우리가 춤도 춰야 되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는 보면은 여러분 이제 생명의 삶도 오늘 가져가시겠지만은 매일 큐티하는 분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성경 읽게 하는 팀들도 있고요. 우리 1:1 제자 양육도 있고 무엇보다도 또 예배 드리시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기반이 든든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동물을 키우다 보면 동물도 뭔가 있긴 있어요. 그 안에 가장 충성스러운, 여러분 뭐 한국에 보면 진돗개 같은 경우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불났는데 뭐 털에 물을 묻히고 와서 뭐 그 주위에 끄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 거. 미국에도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읽으셨던 시튼의 동물기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리왕 로보가 있는데 그 로보가 자기 부인 블랑카를 미끼로 이제 어떤 그 사냥꾼이 블랑카를 미끼로 로보를 잡으려고 할 때 그를 다 알면서 늑대, 저 수컷 남편 늑대가 이 자기 부인 블랑카 암 늑대를 구하기 위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간다는 사실들, 그런 걸 보면서 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합니까? 그래서 야, 정말 늑대도 사람과 거의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저기 약간 소설적인 내용도 있고 뭐 진실적인 내용도 같이 들어있겠지만요. 또 저희 시튼의 동물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저 곰도 나오지만 곰, 새끼 곰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 가재 새우라고 합니다. 가재 새우. 근데 그것을 새끼가 먹을 수 있도록 저기 콜로라도에 가면 그 산 밑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 곰이 많잖아요. 곰이 막 어미곰이 무거운 돌을 막 딱 들어요. 그럼 그 밑에 있던 그 새우들을 새끼 곰이 가서 막 먹어요. 먹을 때 그때 저 멀리서 포수가 총을 팍 쏩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어미곰의 배, 어깨 이런 데 막 총이 탁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라면은 아이고 아파하면서 이걸 딱 내려놓을 것 같은데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밑에 새끼 곰이 지금 새우를 먹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튼의 동물계에서는 야, 무언가 있다 저 동물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걸 보면은 동물에게도 본능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는 없잖아요. 예배. 곰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다는 거 들어봤어요?
개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짐승의 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짐승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예배 없이 일주일을 생활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짐승처럼 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라게 돼요.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죠? 예배가 있는 삶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그 구별되어지는 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의 우리의 토요일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로도스데이라고 주의 날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여.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여기 중요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이거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초대교회도 어떤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그렇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무 때나 뭐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딱 정해놓은 사이클이 있고요. 그 사이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정기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도 7일에 한 번은 서로 보고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떤 남자가 착하고 예쁜 아랫마을 줄리에게 연애 편지를 1년 동안 보냈는데, 정말 1년 후에 이 줄리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줄리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근데 이 줄리와 그 편지를 보낸 그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줄리에게 날마다 편지를 전해줬던 그 우편 배달부와 이 줄리가 결혼한 얘기는 알잖아요. 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보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친숙한 것을 좋아하고요, 낯선 것은 불편해합니다. 낯가린다고 하죠.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그냥 자주 보면 볼수록 정이 가고 우호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에펠탑 효과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에펠탑을 만들자고 하자 파리의 시민과 또 예술가들이 반대를 했어요. 1만 5천여 개의 금속, 250만 개의 나사못으로 연결시키는 7,000톤의 저 철굴 구조물, 예술의 도시 파리에 대한 모독이며 고풍스러운 우리의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하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 못하다가 20년 뒤에 해체한다는 조건으로 저 에펠탑을 짓게 되었는데, 짓고 나서도 막 사람들 다 반대 운동하고, 소설가 모파상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상 몽소공원에 세웠는데 저 에펠탑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뭐 돌려놓기도 하고, 약속한 20년이 지났을 때 저걸 철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에펠탑 위에 이 뭐 전기 장치라든지 그 통신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취소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오히려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건축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리에 가는데 에펠탑 앞에서 사진 안 찍는 사람은 저는 거의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파리에 갔다고 하면서 안 찍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물건도 자주 보면 볼수록, 사람도 자주 보면 볼수록 이게 좋아지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도 자주 보는 사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 때, 이 가까이라는 말은 거리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좀 자주 좀 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자주 볼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자주 좀 보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1차 엑소더스라고 한다면은, 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2차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노아가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또 무엇이냐면은 역시 이때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나오자마자도 예배 드린 거. 왜? 그런 패턴이 이미 방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노아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노아는
방주에서 371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노아의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서 371일 동안 그냥 비그치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 7일을 간격으로 삶의 매듭을 지으면서 그의 인생이 높이 쌓아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또 지금 당하는 이 문제에 침몰당하지 않고 지루하거나 권태롭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또 한 번의 여러분 7일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비둘기처럼 갔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까마귀처럼 그냥 안 오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승리하는 또 한 번의 7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 걸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식구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7일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걸 압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물속에 침몰당하지 않고 난파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로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또 세상에 나갔다가 또 발붙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심령에 가난한 자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부족하지 않게 살았음을 이 시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주신 예물을 다시 되돌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또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사업장과 기경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매일매일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다시 중심 잡고 더 온전히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 또 일터의 모습들, 현장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아가 370일 동안 방주 안에서 7일 간격으로 제사 예배하면서 견디다가 묻을 밟았듯이, 그 방주 안에서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했듯이, 나도 예배의 패턴과
박자감으로 남은 평생을 중심 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또한 아직도 거룩한 예배무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무리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